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왜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거 다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우리 요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가, 그냥 무조건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다 되는 건가 하는 이런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주신 생각,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생각이 요 안에 있으니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고 이렇게만 되면은 진짜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의심 자체, 그냥 기도하면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육신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가지고 육신이 되었다는 것. 사람이 육신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수명이 120세가 되었다는 것. 그 육신이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육신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았다면은 우리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똑같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거 다 알 텐데, 근데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바로 다 알아버릴 텐데, 육신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를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자기들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제자들이 이제 무슨 의문을 갖고 있는지 안다 말입니다.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제자들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크게 한판 하려고 세상에서 생각을 했으나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토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한토로 가셔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육체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제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한테 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누굴 보내시느냐 하면은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알아버리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어떤 시대가 펼쳐지게 되느냐 하면은 육신한테
육신한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거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한 시대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령이 세상에 오시는 때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인의 계열하고 그 다음에 셋의 계열하고 쭉 내려가면서 셋의 계열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하고 막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라가 버려요. 범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세상 셋의 계통의 그 아들들하고 긴밀하게 교통을 했는지 몰라요.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한테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아져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범죄했지만 살아갔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간에 여기 가인의 계통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사람의 딸들이죠. 여기는 전쟁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하고 결혼을 해서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 전쟁 족속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자꾸 이제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너무너무 교통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가까이 해가지고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수명이 120세로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사람한테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 누구든지 물세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육신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 이것을 갖다가 물속에다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사람들, 이게 물세례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두에게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성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죠.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육체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존재하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지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지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육신이 되었는데 육신이 되어서 이제 120세로 수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수명이 되면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이런 조건은 그냥 하나님하고 바로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알아버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통하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게 모세한테 직접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셔 가지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왜?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 텐데,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와 교통할 수 있는 아주 그 최고 유일한 방법을 주는데, 육신이 된 사람이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이 그냥 뭘 한다? 이거는 뭔가 어지러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아닌 어지러운 영적 세계들, 영적 세계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무슨 소리를 듣는 게 다 영적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것에서부터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의 세계를 여셨는데,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사람 속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육신인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되지만, 나한테는 역시 예전에 타락했었던, 예전에 육신이 되었던 그 육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요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육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이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잡고 살 때에 성령님은 우리들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을 내가 펼친 다음에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옛날에 이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이 사실 없었어요. 없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에녹과 같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다가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고요. 이런 세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이다. 자,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그 다음 분을 보시면은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는 거죠. 우리가 따라다녀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려 가지고 죽어 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곡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게 세상은 기뻐하리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그냥 훅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세상은 기쁘겠구나.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는데 세상이 왜 기뻐요? 세상은 절망이죠. 이게 예수님이 죽으면은 세상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은 왜 기뻐하느냐면 이 세상이 정말로 고대했었던 그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는 육체의 한계 속에 있었어요. 그냥 팔레스타인 그 지역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 저 유럽 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나요. 그냥 이쪽에 국한되어 가지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어디에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제자들한테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세상에 퍼짐으로써 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쫙 세상으로 섬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맺히라 했을 때에 이 세상에, 이게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퍼지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퍼지면서 세상이, 그 맹물 같은 세상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의미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인가요? 여기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 것이 바로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으면은 그냥 다 죽음입니다. 모두 다 죽음이에요. 모두 다 사망이에요. 이 사망인 여기 이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세상은 의미 있는 빛의 세계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된다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은 고대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이 있는, 육신으로 되어진 상태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그 다음을 우리가 보시면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엄청난 고통은 이제 다시 성령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것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본다. 뭘로 보는가? 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왔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제자들은 어떤 세계가 열려버리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세계를 이제는 다 알아버린, 말씀의 세계를 성령님이 알려줌으로써 그냥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쫙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줘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알려줘 버리는 이런 것들,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바로 그동안 육신 때문에 막혀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서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이게 이 사람한테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혼의 영향, 육신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육신이 신령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까지. 이 육신이 어떤 이런 존재가 신령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을 아는가 하면은 영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아버린다는 거죠. 영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알아버린다. 영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영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의 기쁨이에요. 생명의 기쁨. 이게 평안의 기쁨입니다. 평안의 기쁨. 그래서 성경 우리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기쁨이라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이게 활기차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음식이 되는 거죠. 음식 안 먹으면은 그냥 파리해가지고 말라 삐뚤어져 죽지 않습니까? 저 음식 못 먹는 사람들 보세요. 그 다음에 혼의 양식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 뭔가 배우고 아는 것들.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거의 20년 이상을 배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키워가지고.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은 그때부터 생기를 가지게 되고 원래 사람이다. 이 사람의 본체다 하게 되면 이게 본체예요. 영이 본체입니다. 영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영이 중심이 되면은 질서가 쫙 잡혀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기쁨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런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기쁨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라는 거죠. 근본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인데 계속해서 그 기쁨이 우러난다 하는 이런 것들, 생명의 기쁨이고 평안의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는 시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그러면 내게 묻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령님 말씀 가까이 해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직접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쭉 그 세계 속으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도 세상의 음식을 먹을 때에도 햄버거나 이런 거 먹는 사람들 밥도 먹을 때 그냥 막 바빠가지고 허겁지겁 해가지고 그냥 때우는 식으로 음식을 먹어보세요. 때우는 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냥 배를 채우려고 먹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음식도 가만히 씹으면서 계속 좀 씹으면서 맛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하면 음식이 맛있거든요. 맛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처럼 지식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좀 씹어 먹으면서 생각하면서 씹어 먹어라. 생각하면서. 그러면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집중하는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영이 활기차게 되어지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는 이게 우리 영어 우리 킹 제임스 원어에서는 내 이름으로 주시는 것보다 여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궁금한 거 있느냐? 너희들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냐?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고 구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구하라. 그러면은 그거 알려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한번 구해봐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하나님 말씀을 알려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래 봐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 구한 적이 없다기보다는 구할 수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예수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자격이 그들한테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할 자격이 그들에게 갖추어지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구하면 그러면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을 받게 될 때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여기서 보통 우리는 구한다 하니까 우리 유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우리 자식도 잘 되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요. 자, 구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무엇을 보내느냐 하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게 제자들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들어왔을 때에 이때 성령님, 이때 성령님은 무엇을 달고 오신 분이냐면은 예수 이름을 달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 이름을 이게 표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표출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표출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이름의 근본 속성을 표출시킨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근본 속성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구원의 속성입니다. 구원의 속성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구원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이 아들들한테는 구원의 속성을 가진 그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노아 홍수 이전의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때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은 구원의 영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은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을 때 구원의 영이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구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그 구원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구원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을 구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합니까? 안 맞죠, 이거는. 구원의 이름으로 뭔가 이 세상에 이게 헛된 것을 구한다?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세상에 그러면 뭐 이게 아무것도 뭐 먹고 살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뭐 그렇게 하라는 말에 그런 구하지도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초점이 어디가 있으라는 겁니까? 초점이 구원에 가 있으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구원의 이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온통 모든 목표는 구원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명,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이 제자들한테 120명의 제자들한테 임했을 때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구원을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구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구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모든 중심이 구원에 맞춰지는 거죠. 구원에 맞춰져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원에 맞춰져 가지고 자동차를 구하는 것이고요. 구원에 맞춰져 가지고 집이 필요하다? 구원에 맞춰 가지고 집을 구하는 것이고요. 구원에 이게 무슨 지식이 필요하다? 구원에 맞춰 가지고 지식을 구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주님 제가 이게 박사학위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데? 네가 그게 구원에 맞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는 사람들 구원시킬 겁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예수 이름의 속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요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접수를 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본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전히 틀린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의 이름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달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다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기에서 육적인 것을 구하건 영적인 것을 구하건 상관없이 여기에 한계가 지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초점이 구원에 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틀린 것이 요 구원에 이것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가지고 있는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세까지밖에 못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 이 사람들처럼 900살까지 산다거나 800살까지 산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우리한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120살이에요. 많이 살면 120살입니다. 그 안에 다 대부분 다 죽죠. 이게 저도 뭐 한 90 전에 죽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 어찌 보면 죽는 게 더 좋아요. 이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게 그래서 있는데 120세까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 육신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육신인 사람들한테 나와 교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인 사람들의 육신인 이 핸디캡을, 이 사람들은 육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펼쳐보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유념하느냐 하면은 구원의 속성이 나한테는 하나님의 영, 나한테 임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나는 구원을 표방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세상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우리는 구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구원의 영인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표방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거죠. 구하지 아니했으니 구하라. 이제는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를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믿었던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세계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도 이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구나. 바로 구원의 영, 이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사를 하시는 것도 우리한테 막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봉사 눈뜨기 하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한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요 본래 성령님의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목적이 구원의 이름을 달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의 이름의 모든 초점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내 삶이 그렇게 돼버리라는 거죠. 거룩한 사명.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런 죽은 자를 의사 선생님도 지금 당장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막 조치를 취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죠. 배운 지식으로 그 사람을 막 살려내면은 그 기쁨이라는 것이 엄청 크잖아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이 어쩌다가 잘못해서 이 환자가 죽으면은 그 고통이 또 크죠. 이게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이런 생명 살리는 이런 구원의 속성이 우리들한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이 없는 자를 살려내는
영혼이 전부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저 불뱀에 물린 자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그래서 절대 작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성령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 삶 주위에 있는 그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려내고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백날 해보세요. 예수 믿는가 그 사람들. 듣기 싫다 그러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말씀이 나한테 주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그 영으로 그것이 전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그 비밀의 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아셔가지고 막 생산성이 충만한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그물을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그런 베드로한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말 따라올 것 같으면은 네가 네 방식대로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내 말 따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잡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구원을 표방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런 기록된 말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가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그러한 생산성이 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구로치 못한 자여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로치 못한 자, 아이 못난 자들한테 기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못 놓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놓는 거예요. 막 길을 쓰고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로 그 열망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은 사람이 다말입니다. 이게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웃기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여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이를 놓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 다말이었는데 이 시대 사람 살리는 데는 다말과 같은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이 사람 살리는데 왜 사람을 살려야 되겠? 저 사람 죽고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면 차리거나 이런 거 그런 거 우리가 사람 살리는 데는 필요 없어요. 지금 사람이 죽고 가는데 내 체면을 왜 차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삶에 그 아이를 많이 놓는 자들, 이게 그 태가 막힌 여인이 막 아이를 놓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생산하고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육의 세계를 뜨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